오늘부터 해봤자 오늘 다음 주일, 그리고 이제 6월 달은 또 시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가지고, 산으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고지에서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해야 목소리가 쭉 이렇게 전달되니까, 사람들을 산에 앉으신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기독교는 모름지기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닥쳐올까?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또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감이 뛰어난 다윗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시편도 많이 기록했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의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시를 쓸 때 하나님, 나에게서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신음하여도 내 영혼이 곤비한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다윗이 그 시를 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구나. 하나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내 일이 해결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그러한 모든 세상적 되어져가는 일에 신경을 쓰느라,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매여가지고 왜 낙심하고 있지? 이게 사망의 잠이에요. 내가 이러한 사망의 잠을 자면 나를 쳐다보는 내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야, 이건 크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그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오직 주의 약속만을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13편이에요. 같은 그 시편에서 13장 13편을 쓰면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깨닫는 거. 예수님께서 천국을 쭉 이야기하면서, 야, 밭은 네 가지가 있다.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밭. 네 종류의 밭이 있지만 거기에 떨어지는 씨는 다 똑같다. 씨는 똑같은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잖아요. 새가 와서 바로 쪼아 먹어요. 뭐 뿌리를 내리고 뭐고 할 필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 돌이 듬성듬성 있는데 중간중간에 흙으로 메꿔져 있죠. 요행이 돌과 돌 사이에 조금 고여있는 그 흙에다가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해가 딱 뜨면은 흙보다 돌이 더 빨리 달궈지죠.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니까 뿌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지만 뿌리가 바로 타버린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죠. 씨가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싹을 틔웠어요. 근데 주변에 가시떨기가 더 웅장하니까 햇빛을 차단해버리니까 자라지 못하고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가지고 열매까지 맺는데, 열매를 몇 배로 맺냐?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100개 열리는 나무도 있고 60개 열리는 것도 있고 30개 열리는 것도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왜?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럼 주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씨는 말씀이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국은 그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 한 입술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새가 바로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것은 뿌리 조금 내리다가 믿을까 말까 하다가 뿌리가 탔버리고 어떤 건 조금 믿어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햇빛을 못 받으니까 시들어버리고. 그런데 좋은 땅은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이 뭐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나는 이 말씀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내 삶에 열려지는 열매는 이 말씀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본은 천국 가는 겁니다.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 말래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네 육적인 문제, 가난이라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정말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나누어줘야죠. 베풀어줘야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이제는 우리가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공부해서 남주자. 어떤 시대를 보든 선진 문화는 특히 그렇습니다. 리더 그룹 10%예요. 10%의 사람이 90%의 사람들을 끌고 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전기만 하더라도 에디슨이라고는 탁월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특혜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왜?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를 주시더란 얘기죠. 100개 다 못 먹습니다. 60배를 주시더란 얘기죠. 60개 다 못 먹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정말 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내가 리더 그룹에 속하자. 왜? 나는 예수를 아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자. 좋은 땅이 되자. 누구나가 다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나는 이 받은 말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럼 뭐를 깨달을까?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를 믿으니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데가 어디지? 저기 하늘나라인가 봐. 저 천국인가 봐.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허접한 데가 아닙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거할 집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내가 거할 영원히 살 집을 만들어야 그 집이 만들어지는, 내가 거할 집이 예비되지 않은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면 내가 있을 거처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성령님이라 그러는데 성령님이 세상에 왜 못 오시느냐? 죄 때문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왜 못 들어오시느냐? 내게 있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말하자면, 야, 내가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이가?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왜?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네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에게 있는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면 네 죄가 해결되니까 네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그 장소는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의 죄가 해결되니까 죄사함 받은 너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너를 거처 삼으신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어차피 이것이 이제 유튜브에 나갈 거니까 또 조금 말거리는 될 수도 있어요. 어이, 장례식집 가면은 다 요한복음 14장 그 1절, 2절, 3절 본문 삼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졌으니까는 죽으신 이분이 가서 이제는 주님이 마련하신 거처에 영원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틀에 박힌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끈기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 2, 3절만 읽지 말고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14장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려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바로 나오잖아요. 아하, 그거구나. 똑같은 거처인데. 자, 1, 2, 3절에서 뭐라 그랬냐?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게.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성령으로 십자가를 믿는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 주님께서 마련하러 가시는 그 거처는 다른 게 아니라 마련하러 가시는 곳은 십자가지만 십자가 때문에 마련된 거처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내 심령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엔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셔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꺼져그 3번에 말씀해 놨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에게 내리지 않았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짜를 얘기해 줄게.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죽어야, 내가 떠나야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너희 속에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는. 명확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깨닫자 그런. 좋은 맛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러한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각을 가져보세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있겠지만 얼마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감각을 할 수 없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1,000만 원, 1억, 10억, 뭐 100억, 요즘엔 1,000억까지도 감각이 생겨요. 하도들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3,000억 돈이 많다. 그런데 한 3조 원,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아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래 한 3경원 정도. 그때는 뭐 삼경이 누구 뭐 애 이름인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단위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깨달으면,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펴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이 영이니까,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 나 이럴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영이야? 그 영이 성령이야?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내 심령을 거처 삼아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 이걸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하면, 우리가 그냥 희딱희딱 장난치는 식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성령이 계셔, 이럴 게 아니고, 과연 정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인생에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고민되는 게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이 다윗이 계속 적들에게 쫓기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다가도 딱 깨닫는 게 뭐냐? 아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낙심하면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이거 착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거 아니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매 순간순간 문제를 해결받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딘데요 주님?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 십자가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마련된 거처는 네 심령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 지금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더 깨닫기. 제가 오늘은 그 주보 타이틀을 재밌게 붙여본다고, 더 깨닫기. 요한복음 14장 이 정도로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46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야,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는 건축광이라고 불리는 헤롯 왕이 지은 건데 46년에 걸쳐서 걸작품인데 어떻게 주님이 혼자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재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거는 내 성전된 내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이라 그러느냐? 성전은 뭐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구별된 처소,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집. 그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압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의 몸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몸이, 너희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똑같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내 몸이 성전인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걸 깨달았다면 성전된 내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성령님, 주님,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 내 몸이 성전은 성전인데 내가 정말 이것을 깨달았다면, 진짜 깨달은 자라면
내 몸을 함부로 굴릴까요? 내 몸을 고스톱 치는 장소에 갖다 놓을까요? 내 몸을 술자리에 갖다 놓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술 마시기 위해서는 갖다 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 왜? 성전이에요. 저 사람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을 읽었지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무시하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과연 여러분 다툼이 있을까요?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알력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고 갈등이 있었고 무시하는 말을 했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가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죠. 맞잖아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무식한 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답이 나오죠.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육체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보세요. 아주 쉬운 건데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받지 못했어요. 뭐냐? 목마르네. 물 마셔야지. 이거는 내가 마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 보세요. 그런데 목이 말라. 근데 주님, 제가 물을 마시길 원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갈증이 있으니 준비된 물을 마시면 좋지. 이 감동이 오면 그때 마시세요.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안 써놨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겠다. 내가 물어보면 내 생각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목마를 때 마시라고 갖다 놓은 물인데 마시지.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이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 같아도 내가 마신 거냐 성령께서 마시게 하신 거냐 절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내가 마신 거에는 목마른 갈증 해결하고 끝나는 거지만 성령께서 내 손을 통해서 마시게 하실 때는 또 다른 계획하심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글씨가 안 보이네. 안경 써야지. 이거는 내가 쓴 거예요. 주님, 제가 글씨는 읽어야 되겠는데 안경 쓰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그러면 제가 쓰겠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물 마실까요? 밥 먹을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됩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뭐 이불이고 요고 그냥 방바닥이고 아무 데서나 쉬를 하잖아요. 그 엄마가 그냥 궁뎅이로 때려가면서 여기 누우면 안 돼, 여기 누우면 안 돼. 그래 2,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러면 2살쯤 되면 철이 나요. 엄마 여기다가 쉬 해도 돼? 그러면 눈치 딱 보고 아니구나 알아요. 그 다음에 그냥 화장실 가서 이렇게 쭉 묻어보면, 근데 만약에 10살 돼서도 엄마 여기다가 오줌 넣어도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0살쯤 되면 그런 거 안 물어보죠. 물어볼 거는 별거 없어요. 어머니 이번에 집을 하나 새로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40, 50대면은 어머니 이 땅을 좀 팔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정도 물어보는 거지. 이게 성숙된 자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내 육체가 성전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 더 깨닫기. 시간 되는 데까지 한 깨달아 보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2 청년이 있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그냥 소외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2 청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청년들 속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나이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귀신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영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게 그렇구나.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로마서 8장 14절 다 함께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냐 그 얘기예요. 네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읽어놓고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막 흘려버렸잖아요. 내가 그 사람인데, 내가 그러한 사람인데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잖아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모르니까 그냥 나 집 밖으로 듣기나 하고 모르니까 졸리기나 하고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씨는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진 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새가 바로 쪼아먹어버리죠. 나머지 3가지 밭은 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 조금 뿌리 내리는데 바로 터져버리고 가시떨기밭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사업적인 문제로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어요. 그게 지금 한 10몇 년쯤 이렇게 못 만났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나름대로 이제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제 제 방에 왔습니다. 옛날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사업적인 얘기 다 끝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청년이 이제 결혼했지. 청년이었던 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지금도 나 있는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가 졸면 일으켜서 이름 부르고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당연하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예 아주 굉장히 생각에 깊이 박혀 있나 봐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졸면 조는 대로
얼마나 편안하니 주무시겠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지. 주무시겠. 그러나 한마디 더 하지. 그래, 영원히 자라. 여러분, 사망의 삶입니다. 저는 설교 그렇게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투르게 준비 안 합니다. 근거 없는 말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 졸리면 허벅지를 찌르기라도 하고, 그래도 졸리면 일어나 가지고 들어란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신뢰되는 거 아닙니다. 일어났는데 뒤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저 뒤에 가서 서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왜? 오죽하면 여러분 팔복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다 데려가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대단한 사건이죠, 이거.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내가 이거 치사해서 나 이거 못 살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됐으면 나를 갖다가 주님, 옷을 찢고 가슴을 찢겠어라도 고쳐주세요. 내가 뭐를 못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모를 할 줄 아죠.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신대요. 증언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의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유치한 자가 아니구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래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예요.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인사해 줘 보세요. 정말. 근데 우리 이제까지 대단한 사람한테 대단하지 않게 대접을 해줬잖아요. 이제부터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밀물처럼 막 밀려오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한 유럽 지역을 뒤집어놓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 자신을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그게 무슨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부유한 자가 많지 않고 돈도 별로 없다 그 얘기예요.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그러한 사람들,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세운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매사에 일거수일투족 주의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셨다 그러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더 깊게 깨닫기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깨달아 보세요. 설명은 제가 대충 해놨는데 저를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소경이었던 자인데 눈을 뜨게 됐니? 그 소경되었던 자가, 눈뜨게 되었던 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셨거든요.
나 눈 떠보니까 없네. 누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자가 네 눈을 뜨게 했으렸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놨죠. 너 눈 떴으니까 눈 뜬 사실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눈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 눈 뜬 자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닙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리새인적 입장에 있을지도 몰라요. 뭐 예수를 믿는다 하나 진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그래서 내 육체가 예수의 육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육체를 함부로 불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예수님을 안다 하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 의미가 의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어요. 혼자는 못 삽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야. 가난한 자가 돈이 없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채울 길이 없는 영적으로 겸손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럽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이러한 말씀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네 몸이 예수의 몸과 똑같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그 거처가 네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 그 거처를 마련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 말씀이 파고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왜? 나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들어와서 네 심령을 채울 수가 있지. 그러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놨다.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럴 때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우주적 종말이 끝나면 가야 할 그러한 천국이 따로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이 누려야 할 천국이 그거라, 그러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육적인 구원과 연관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예수의 육체와 나의 육체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깨달았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졌어.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되겠다. 일거수일투족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 제가 입술을 열어 이 말을 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감동이 왔을 때 하면
말의 실수가 적어져요. 그럴 때 뭐예요? 천국이 열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사업하다 망하겠습니까? 내가 이 병으로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육체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행할 때 몸이 치유가 되는 게 천국 아닙니까? 사업이 형통되는 게 천국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듣고 깨달은 말씀이 너희들의 가난한 비어있는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시간 관계상 사실은 가사를 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것이라 그랬구나. 오늘 들은 말씀 같은 유형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깨닫자. 우리의 육체가 예수의 육체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예수에게 있는 영광과 똑같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나 대단한 거구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대단하다. 다시 한번 인사. 그런데 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대단하게 인정해 주세요. 대단하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걸 깨닫고 이걸 의식하고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 여러분의 경제적인 가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